기도드리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도 온라인으로 동계 수련회를 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시기에 낙담하고 절망하기 쉬우나 연약한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방향을 여쭙고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심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가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지 않더라도 어디든 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관심 있고 신경 쓰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가슴을 주시옵소서. 헛되고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을 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는지 말씀을 통해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가치롭고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삶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게 되었으니 네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네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님,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이사야가 궁전 안뜰을 막 벗어나려 할 때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네 조상 다윗을 돌본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네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네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는 네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여서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내가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그리고 이사야가 왕의 신하들에게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신하들이 그것을 가져와서 왕의 상처 위에 붙이니 왕의 병이 나았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고치셔서 사흘 뒤에는 내가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나아가게 할지 10도 뒤로 물러나게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해 그림자를 10도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이사야 예언자가 주님께 기도를 드린 뒤에 아하스의 해시계 위로 들이운 그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나게 하였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빌로니아의 무로닥 발라단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친서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왔다.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보물 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료와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보여주었다. 그때 이사야 예언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먼 나라 바빌로니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사야가 또 물었다. 그들이 임금님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나의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고 나의 창고 안에 있는 것도 그들이 못 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네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네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빌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덜어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께서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 복된 시간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동계수련의 마지막 날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시고 또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변화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차별성이 어디에 있을까? 많은 면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차별성이 의미 추구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면서도 그 행동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이 언제 참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부를 쌓아도 여러분 결국 인생의 끝이 있으니 그 부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사회 요직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자녀를 많이 두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어도 그 순간순간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겠지만 정직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이런 존재에 대하여서 의미를 불어넣어 주고,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렇게 하고 이 세상을 마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당신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비록 이것이 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어그러졌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어주셨고, 이 길을 통과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힘써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의 삶의 각자의 현장에서 힘써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인공은 히스기야입니다. 제가 이 시간 히스기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해보고 또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9장부터 12장은 히스기야 왕의 등극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보통 새로운 왕이 등극했을 때 왕 주위 사람들은 왕에 대한 찬사와 기대를 좋은 말로 그에게 전합니다. 당시 선지자였고 또 궁중의 서기관이었던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히스기야에게 좋은 왕이 되시라, 이상적인 왕 다윗 왕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를 실천하는 왕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찬사를 전한 것이죠.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좋은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어려운 난관들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히스기야의 이중성을, 왕으로서의 야욕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함께 그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히스기야는 두 마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신앙이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장면은 열왕기하 18장과 20장의 말씀입니다. 18장에는 그가 이끌었던 종교개혁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가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여러분, 역대 왕들 중에 산당을 제거한 왕이 거의 없었습니다. 산당은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부터 존재해오던 우상 숭배의 근거지였는데, 성전이 없을 때에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지어진 이후로는 하나님 제사가 성전에서 드려졌고, 그럼에도 산당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종교 문화로 마음 한켠에 존재해 온 것이죠. 이 뿌리 깊은 우상 숭배의 문화를 누구도 척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20장에는 히스기야가 불치병에 걸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서서 심히 통곡하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진심 어린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고, 그 때문에 히스기야의 수명이 15년이나 연장되었다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훌륭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실망과 낙담과 좌절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이스라엘에서 제거했던 모습은 우리도 본받아야 할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곧바로 뒤이어 일어난 사건이 히스기야의 이중성을 잘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 이하를 보면 바벨론의 사신이 히스기야의 병문안을 온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때 바벨론 사신에게 이스라엘의 재정 규모와 무기고를 다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동맹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36장 1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당시 가나안 일대에 패권을 가지고 있던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의 끊임없는 위협을 받았던 히스기야였다라는 것이죠. 이 아수르를 의식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떠오르고 있는 대양 바벨론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기도 응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고, 또 그 응답을 확증하기 위해서 태양이 뒤로 물러가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더하시는 그러한 기도 응답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우상을 척결하고 성전의 기틀을 바로 세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은 후 그는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지 못하고 자신이 그리고 있던 부국 강병의 길을 따라 나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원하셨던 삶은 먼저 다윗이 걸어갔던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을 잘 통치하는 의와 공평과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신이 스스로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서 세상에 우뚝 서는 그러한 삶으로 희망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정말 히스기야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장면은 이사야 39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사신이 왔다 간 이후에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무서운 징계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는데 여러분, 히스기야의 응답이 어떠했습니까? 히스기야는 내 시대만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이기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응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방금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는데 이 39장 말미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적이어서 정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모습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 믿음으로 인생을 산다라는 것이 뭔지를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히브리서 3장으로 새벽 설교를 나눴습니다. 거기에 보면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나태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신실하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그들이 40년간이나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음에도 그 마음에 미혹되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저울에 달아보듯 달아보시며 판단하실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은혜를 경험했지만 은혜를 내팽개치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공감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내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런 무서운 이기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기성의 근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꿈과 명성과 업적을 우선시하는 우상 숭배적인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앞날이 창창한 우리 교회의 청년들입니다. 미래를 준비해가는 청년의 때에 무엇보다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시고 신앙을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까운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영원에 속한 미래, 장차 다가올 미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사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서 끝까지 지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의 길을 지속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